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성구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어둠이 환히 밝아오는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권세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풍성한 복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신자들끼리 서로 모이면 주변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의 덕담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신자들 가운데 유독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으로 파고드는 열정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한 가지만 가지고 유독 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신앙심의 잣대이기도 하고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고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욥은 3명의 지인들이 와서 믿음을 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욥을 앞에 놓고 믿음에 대한 소견을 각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적어서 이런 불상사를 당하느냐 하고 믿음이 적은 결과라고 지레짐작하고 핀잔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또는 얼마나 믿음을 가식적으로 해서 이런 고난을 격론하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모든 사고나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만으로 만경창파나 폭풍 한솔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폄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결정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며 바로 근원입니다. 찬송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정진 이어가는 매개체입니다. 찬양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기도는 나의 바램을 주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신앙심에 순종이라는 행위가 결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크기가 자리 잡고 믿음에 순종하는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에 순종하는 행동 반경이 더하여져 시작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모든 성취는 내 등 뒤에서 가만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실체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성취를 보면서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만해질까 하는 높아짐에서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혼도, 사업도, 장사도, 관운도, 모든 것도 다 같습니다. 모두 내 등 뒤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귀영화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여 오히려 난해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주의 자비는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를 위해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크기에 비중이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단단한 믿음의 투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믿음에는 순종의 행동과 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진정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재조명해 보면서 은혜의 장중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입니다.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필요하다고 인지한다면 다음 순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시작의 마음과 진행하려는 마음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승패를 불문하고 계속 밀고 나가기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마음이 원이로 돼 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꼭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받음의 완성의 첫걸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받는다는 것이며 이는 간절함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먹고 싶으면 나무에 올라 사과를 따야 하며 감이 먹고 싶다면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과 나무 밑에 누워 있다고 감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다고 결코 온전한 사과와 맛있는 감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썩어서 떨어지는 먹을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의 자비입니다. 주의 자비는 전하위복과 천지이루로서 모든 기회에 일치월장과 승승장구가 나를 향해 포진하여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로, 소원의 기도로, 갈망의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만큼 자신의 행동도 크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필히 응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우리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행동할 때 구하는 것은 다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찾으라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모두 다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의 눈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 구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의 모든 순간에
모두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찾을 수 있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흠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과연 찾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광야에서 만나가 보이듯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보이듯 말입니다. 보이니까 주워 담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선별해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보이니까 좋은 것, 큰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꼭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찾아야 할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흔합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잘 해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에서 사금을 캐려면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절대 사금을 캘 수가 없습니다. 모래만 잔뜩 금이라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산에서 어떤 광맥인가 구분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광산에서 광맥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쪽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데 구분을 잘해야 하고 그 구분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것과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말씀과 찾는 것과의 차이점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안이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주어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으나 세상에 뿌려놓은 그 무엇은 영안이 열려야 찾을 수 있으며 그 영안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님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설사 눈앞에 있다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깜깜하고 보지 못하는데 아무리 눈앞에 있든 내 옆에 있든 결코 그것을 움켜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뜻을 찾을 때 주의 은혜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두드리다 보면 경험과 실전으로 느낌상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주의 능력을 향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의 근원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에어컨을 팔고 냉장고를 팝니다. 엄청나게 더운 곳에 사는 원주민에게 난로를 파고 뜨거운 커피를 팝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가 있고 또 에어컨이 있습니다. 또 더운 나라에 가면 커피를 팔고 뜨거운 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얼마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남극에 가서도 에어컨 있는 집에서 자고 냉장고 있는 집에서 차가운 콜라를 마십니다. 엄청나게 더운 나라에 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지냅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며
저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혜가 생성되는 것은 언제냐? 바로 찬송 중에 내재하시는 주의 영이 나를 은혜의 장중에 빠뜨리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이상을 가슴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총명과 명철, 우리가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것으로 소멸됩니다. 다시 스쳐 지나간 것이 되돌아오기까지는 얼마만큼의 간격이 필요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이 그저 나의 곁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붙잡을 수 있는 영성이 바로 찬송으로 풍성해진 영성의 고리에서 붙잡힌 바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나에게 그 능력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묘로 말입니다. 욥기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능력으로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혜의 능력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주께서 허락하시 주신 총명과 명철로 세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에게 명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주께서 허락하신 명철로 온갖 모함과 박해를 이겨내고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주께서 찬송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받고 찾고 열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받으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열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잡단단하고 자중질환하고 호시탐탐한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거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걷는 것 같은 절치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연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어쩌면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뒤에는 눈이 없어 언제나 위험천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똑바로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풍전등화와 만경창파의 울림은 언제나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안주할까 하는 겁니다. 많은 상념과 고민들이 늘 나의 마음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도에서 수많은 허허실실과 유언비어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범람하고 수많은 미사여구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남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뾰족하게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정하고 달려드니만치 굶주린 늑대들에게 물어뜯기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본 그 누구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방탄으로 모든 것이 허사로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이하에 보면 마치 여리고 성에서 저들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더하여 여리고성 자체를 허물어 버리듯 나의 공격자들을 모두 허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이상의 완벽한 방어와 공격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자신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의 선물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좋은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은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말입니다. 찬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찬양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며 기도와 찬송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받습니다. 우리가 찾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믿음의 광경 우리가 목격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나태와 태만에 관해서 재정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말로서 순종은 없고 의미도 없는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치장과 변장만 했을 뿐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꾸짖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순종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고 의미 있는 말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모든 소망과 희망은 갈망한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은 덫과 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나 핑계나 말장난으로 절대 나의 바람이 실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쟁이였던 야곱, 꼼수를 쓰며 어부지리를 얻고자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의 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허풍쟁이라고 핀잔을 들은 요셉은 모든 것을 가식의 말로서 위기무면을 시도했지만 결국 노예로서 거친 세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 성취를 보았습니다. 덩달아 뒤따라오는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말씀을 신앙심에 담아 수고와 헌신 그리고 노력을 첨가하여 주께서 예비한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리라는 큰 뜻이 있다는 사실 믿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길, 안전한 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우리 주께서는 정령으로 바라신다는 사실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결말의 미를 아름답게 응답의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구하고 찾고 두드려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하시고 누리시고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응답 내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각자 주께 올리는 간구와 갈급한 소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옵소서. 적은 것 하나까지 세세히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올림바 되고 올린 청혼의 기도를 다 간합하여 주시옵고 합당한 응답 속히 내려 주옵소서. 한시가 초급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 있는가 둘러보옵시고 저들 위에 주의 크신 신유의 은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는 사탄나기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즉시 그들의 육신에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와 질고의 권세들은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속히 물러갈지어다. 또한 물러간 자리에는 강건과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감사를 올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과 찬양과 주께 영광을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